오늘은 성탄절 축하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좀 이상하게 성탄절에 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냥 바울 사도님께서 도중에 우리 하나님을 박해하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중에 도중에 다메섹 도중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내용을 말씀으로 삼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탄 주일 예배에는 맞지 않는 그러한 그 본문일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택하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한 주간을 여는 글에서 쓴 것처럼 한 주 전에 제가 꿈을 꾸었는데 꿈에 우리 아들 녀석 중에 하나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꿈이지만 슬펐는지요. 그냥 꺼이꺼이 소리내다가 목이 다 쉬었고 이 창자가 끊어지도록 또 심장이 멈추도록 그냥 어떻게 더 이상 울음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비통한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꿈이었지만 다윗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와 같은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 오히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면서 울었던 그 다윗 왕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깨어났는데 너무나 그 꿈이 생생해가지고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훔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절기에 특별히 성탄절이 가까워져 가는 이 은혜의 절기에 이와 같이 회개한 꿈을 꾸게 하셨는가? 왜 아들이 죽는가? 그런 것 생각하면서 맨 처음에는 이제 날이 밝으면 애들이 잘 있나 전화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다가 그러면서 점점 가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졌을까? 얼마나 정말 애가 타시고 심장이 멎은가 같은 그러한 정말 망연자실한 그러한 심령 가운데 통분하셨을까? 얼마나 정말 그 고통과 고뇌와 정말 그 아픔이, 그 마음의 아픔이 크셨을까? 물론 우리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그렇게 표현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하나님의 성정은 우리와 같기 때문에 우리의 성정이 하나님께로도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 아들 외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는데 그 죽음을 보신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이 이해되어지면서 다시 한번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다시 한번 조용히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는 성탄절 그러면 너무나 많이 정말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모든 성탄절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풍부히 주시는 그런 아빠 아버지 그런 선량한 아버지, 은혜의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성탄절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흥청망청 자기의 오락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이 성탄절까지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진정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의 대표적인 단어가 은혜인데 참 은혜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성탄절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탄절이 한 해 거의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한 해 동안 입을 것, 먹을 것, 거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이지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공통적인 마음 가운데는 내 육신적이고 또 쾌락적이고 또 육체적인 만족, 욕심의 충족 이런 것이 되어졌을 때의 은혜라고 착각하는
그런 은혜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값싼 은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참 은혜는 정말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참된 찬송이 울려 나오는, 참된 가락이 울려 나오는 그런 은혜가 진정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는 마치 성장한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머니가 정말 죽음으로 나를 낳으시고 그리고 정말 문기되어서 알을 쌓 그릇될까 정말 그 문기되어서 기다리면서 길러주신 그 어머니의, 그 부모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어서 이제 성장하게 되면 오히려 그 부모님을 모시게 되어지는 그것이 진정한 은혜를 깨닫는 자들의 모습인 거죠. 그게 참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아, 하나님께서 나의 죄 사하셨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나를 정말 어떠한 위험 가운데도 보살펴 주시고 그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여러 가지 사고도 없고 이런 것들로 인도해 주실 거야. 헤헤호호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 은혜는 예수님의 생명,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없어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망나니는 누굽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정말로 값싸게 생각하고 그건 부모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이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멀리하는 사람들이 망나니들 아닙니까? 불효자들 아닙니까? 신앙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깨달으면 그래서 이 부모들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또 결혼을 해서 또 자식을 낳게 되면 그때서야 부모를 진정 알게 되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평생 기울어짐 없이 은혜에 머무는 신앙 안에 바르게 머물게 되는 그것이 그 힘이 바로 은혜인데 그것을 우리는 참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아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성탄절에 성탄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참 은혜, 절대적인 은혜,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은혜. 오늘 한 주간은 연은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로도 빠질 수 없고 그 아들까지 주었는데 모든 것은 다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은혜. 그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네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하폴게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나를 따르라라고 그렇게 번역이 됐고 영어로는 The Cost of Discipleship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나하폴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주님의 후견자, 후계자들 이런 뜻이겠죠. 거기에서 값싼 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값싼 은혜와 참된 은혜를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값싼 은혜는 뭐냐면 진정한 회개와 제자도의 희생이 결여된 은혜다. 값싼 은혜는 그 핵심이 뭐냐면 용서의 선포만 있고 회개의 실천이 없는 것. 세례와 성찬의 성례는 주어지지만 죄를 끊는 진지한 노력이나 참된 회개의 의지가 부족한 은혜를 값싼 은혜라 한다. 십자가가 없는 은혜다. 예수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의 고난과 희생 없이 그저 값없이 주어지는 교리적 진리로만 간주하는 은혜.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복을 주시는 그러한 복덩이, 복채 그런 하나님으로만 쓰는 것들. 그 다음에 죄를 정당화하는 은혜,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그런 교리를 빌미로 해서 죄를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죄를 지면 또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속에서 신앙생활의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이 되어져 버린 은혜, 이건 값싼 은혜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진정한 은혜, 그 costly의 grace, 에히테 그나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실제적인 희생과 순종을 요구하며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은혜가 진정한 은혜, 값비싼 은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몸값으로 지불된 은혜,
예수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최고의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어졌지만 결코 값싸지 않은 생명과 바꾼 은혜,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름을 요구하는 은혜,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 즉 제자도의 삶을 요구하는 은혜.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거 it's okay. 난 내 삶대로 그대로 갈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이 그러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하여 남은 여생을 그분과 발걸음을 같이 하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만끽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으로 부름을 받는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 그 말씀인 것이죠. 죄로부터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순종의 삶을 살도록 부르신 그 은혜를 참된 은혜다, 값비싼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이 보네포 목사님은 1930년대에 나치 독일의 상황 속에서 당시 주류 개신교회 독일 기독교가 히틀러 정권에 순응하며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값싼 위로만을 제공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히려 비판하면서 이 은혜를, 참 은혜의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삶의 결단이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다가 히틀러에게 붙잡혀 끝내 죽고 많은, 그렇게 순교당하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한 주간을 여는 글 속에서 우리 한국의 정치 상황 가운데 이재명 씨가 이렇게 정치나 뭐 행정, 사법, 입법을 다 자기 편한 대로 써는 그런 독재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야 된다. 히틀러와 같이 되려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붙잡아야 된다.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처럼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행동하는, 정말 주님 때문에 그 은혜를, 값비싼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주님을 위하여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바울 사도님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님이 받은 은혜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님이 받은 은혜는 죽음에까지 계속되는 은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라고 하면은요, 이것을 그냥 복으로만 생각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님은 뭐라고 합니까? 아포트네스코, 내가 죽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정말 죽음을 맛본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죽음의 지경까지도 오히려 피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자로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온전히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 환난과 핍박에도 불사하고 그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바울 사도님이 경험한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9장에서 회심할 때 받은 그 은혜 속에서 계속된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은혜였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시고 섭리자이시고 아빠 아버지이신 그분께서 당신의 아들까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주신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가운데서 진정한 은혜를 맛본 그 은혜가 바울 사도님이 경험한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평생 변하지 않고 정말 은혜를 받은 자로서 계속해서 영원한 천국과 잇대어서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으로서 은혜를 그렇게 간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삶을 통째로 주장하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님이 그래서 깨달은 은혜의 가장 귀중한 키가 뭡니까? 그 은혜가 뭐냐면, 은혜는 한번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례적으로 완전히 거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가 일평생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게 은혜가 족하다. 내가 내게 준 은혜가 족하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정말 그 질병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지만 질병이 낫지 않았을 때도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내가 내게 주는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하신 그러한 반복적인 은혜를 계속해서 그는 체험하면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경험한 은혜는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내 은혜가 커. 또 누구보다 내 은혜가 적어. 이런 상대적으로 그리고 또 누구보다 내가 받은 것이 적어 많아 이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절대적인 가치의 은혜를 바울 사도님은 깨달은 것입니다. 은혜를 내가 받아야지 더 받아야지라고 하는 것보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그 아들 예수님까지 주시는 그 고통 가운데 모든 것을 주신 그 은혜, 그것을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깨달은 절대적인 은혜 가운데 확실하게 그 은혜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것 때문에 끝까지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는 자의 입장에서 그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자로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간 그런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까지 세상에 낫게 하신 우리 주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성탄절은 기쁜 날 아닙니까? 그날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 그런 고난의 날과는 달리 성탄절은 기쁜 날 아닙니까? 웬걸요? 성탄절은요 우리 하나님께 가장 슬픈 날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날 그 버금가는 아픈 날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회사 사장인데 회장인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아프리카 깡촌에 가서 전기도 없고 물도 없는 곳에서 살도록 보내진다고 하면 말이죠. 그거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디 그것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한 곳은 여관도 아니었습니다. 모텔도 호텔도 여인숙도 아니었습니다. 거긴 마구간 짐승들이라 살아가는 곳이었고 그러니까 그가 누인 것은 구유 곧 말밥통 안에 누였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인생들이나 지금의 인간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지금의 인생들도 우리 예수님 취급하기를 신앙 취급하기를 하나님 알기를 그렇게 마구간에 구유 아래 놓여도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취급합니다. 이렇게 취급받는 우리 예수님을 본 하나님 세상이 전부 주님께서 지으신 것인데 왕 중에 아니신데 조물주이신데 창조주이신데 섭리자이신데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불효막심하게 자기네들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인생들 가운데 보내신 그 아버지의 마음은요 성탄절서부터 찢어지는 겁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희덕거리고 그렇게 성탄절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깨닫게 되면은요 바울 사도가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품겨진 그 정말 품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남부터는요 그의 은혜는 절대적인 은혜였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바울 사도는 옛날과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사소한 죄 가운데도 거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 죄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님의 마음에는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가 다른 죄를 지으면 내가 또 그 정말 손목에 대못을 가지고 꽝꽝 치는 것이구나. 내가 그 발목에다 대못을 가지고 꽝꽝 치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값싸게 취급할 수 없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일반적인 은혜의 개념으로서 예를 들어서 건강이나 물질, 자녀 이런 것들을 그렇게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는 은혜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은혜로 그가 깨달은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바울 사도님의 은혜는 이례적인 것 같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이고 어떤 환난과 고통과 핍박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그 은혜 속에서 머무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정말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시작되었고 예수님과 만남에서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늘에서 빛이 있었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두 가지가 예수님을 만나면 겪게 되는 바울 사도님의 은혜의 체험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체험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은혜를 위해서는요,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으로가 아니라 진정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정말 참 빛으로 오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생명까지도 나를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끝내 평생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그 예수님 안에서의 빛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진리를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참 행복이 무엇일까? 참 진리 안의 행복이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정말 그는 많이 공부했습니다. 정말 만이교에 심취해서 그 속에서 인생의 참 진리가 무엇인가를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쾌락에서 정말 행복을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7살에 아들도 낳았을 정도로 그런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참회력에서의 고백은 그런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상의 모든 쾌락과 모든 것 속에서도 자기는 참 행복을 누릴 수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런 완전히 바뀌어진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 안에 참 행복이 있음을 저가 깨달았다라고 그리고 누리며 산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어거스틴의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분은 나를 위해 특별히 내 죄 사함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나의 욕심을 위하여 내 죄악을 감추기 위하여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을 오늘도 핍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핍박을 해? 바울 사도님이 드디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려 가는 그 길에서 드디어 네가 나를 핍박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아, 내가 그랬구나. 나의 삶이 나의 욕심을 위해서만 달려나갔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서부터 드디어 참 은혜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대.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팔에 팔뚝에 발목에 누가 못을 박았습니까? 로마 병정들이요? 아니죠.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못 박은 거예요. 내가 못 박은 거예요. 그걸 깨닫는 데서부터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그 음성을 마음속에 진정 듣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참 은혜 가운데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 그건 옛날 로마 병정들이 그랬어. 아니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니까요. 이미 들어와서 이 호족하러 갔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많은 다윗의 후손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여간에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임산부가 왔어요. 그러면 그 자리를 내줘야죠. 아이고 여기서 주무세요. 아이고 저거 언제 해산할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인간들이 그 인생들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불편함을 감수하기 싫어서 내쳐모른 거예요. 이게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편함을 위해서 주일날 안 지키는 거예요. 내 육신적인 그 편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안 드리는 거예요. 뭐 옛날이나 지금도 똑같죠. 그런 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네가 나를 핍박하는구나 라고 하는 지금 다른 상황이지만 그런 다른 시대이지만 그런 것들을 드디어 깨닫게 되면 아 주님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님을 이제부터는 의지합니다. 그래서 참 은혜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때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죠. 아멘. 아들보다 더 사랑하시는 우리 내가 뭔데 그렇게 날 사랑하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참 은혜 가운데 나아가 우리는 죄에 거할 수가 없는 거죠. 요한일서에서 왜 그렇게 사도 요한님께서 그렇게 자신 있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는 자들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은혜까지 나가시는
그런 귀한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짓는 순간에 특별히 고범죄, 내가 정말 자범죄, 그걸 알면서도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우리는 모를 때 무의식 중에도 죄를 지을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거 죄인데 라고 하면서 죄를 지을 때도 그때 다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순간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죄를 짓다가도 아니지, 내가 이것을 또 못 박는 거네, 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 것이네,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죽음 가운데 몰 수 없음을 알아서 죄의 순간에 다시 돌아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은혜라고 하는 명목 속에 이걸 잘못 오용해서 우리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유를 위한 것이요, 나를 위한 것이요 라고 하면서 방종으로 그 자유를 잘못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8.15 해방 때 한국의 일제에서도 해방이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때립니다. 그래서 왜 때리냐 그러니까 이거 자유야, 내 자유야. 그게 자유가 아니죠. 그건 방종입니다. 법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 다시 죄를 짓는 그런 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이 보네포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은혜라고 하면서 다시 죄악 가운데 자꾸만 들어가는 그런 것은 값싼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값싼 은혜는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런 것을 혼동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면 또 회개하면 되지. 그까짓 또 죄를 지면 또 그렇게 다시 회개하면 되지. 라고 하면서 다시 죄악 가운데 자꾸만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 관심은 뭐냐면 마약 사범들이, 또 술 그런 것에 정말 알코올 중독자들이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이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 내가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내가 다시 이 길로 나가면 내가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꽝꽝 못 박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정말 값싼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창조하셨을 때 에덴을 우리 아담과 이브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죄를 진 이 못된 인생들에게 오히려 가죽 옷을 입혀주시면서, 그리고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다시 영원한 천국을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셨고, 그분이 바로 오늘 정말 성탄절에 탄생하게 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덴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우리는 값싸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만왕의 왕께서, 만주의 주께서 오셨는데 옛날 사람처럼 마구간에 내보는, 십자가에 내보는 그런 자들로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모든 것을 우리는 알았으니까 참 은혜를 구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마구간에 오셔서 말구에 누이시도록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구나, 그분을 깨닫고 죄에 나가려고 하는 순간순간마다 이 은혜가 우리를 브레이크 잡는 역할을 해서 절대로 죄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달리신 주님, 여전히 달리신 주님, 부활하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죄 때문에 달려 계신,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예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도 조금 더 뒤에서 분노의 얼굴을 보며 그 독생성자 예수님을 못 박는 그들을
진노하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그 시퍼런 눈을 바라보면서 정말 소극적이라도 정말 그 무서운 얼굴 때문에도 죄악 가운데 돌아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크게 그 아들까지라도 주신 우리 예수님 아들까지라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빨리 깨닫고 아멘. 그 사랑 속에 그 은혜 속에 깊이 나가는 그런 종들 되어서 절대로 남은 여생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값싼 은혜, 이례적인 은혜, 육체적인 쾌감을 위한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는 아들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이해되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은혜인데 이 은혜를 진정 맛본 자들로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마음 깨닫게 되셔서 그렇게 아들 죽는 그 순간에 그 정말 고통 중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성탄절에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달아 은혜에 나갈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다른 자들 아직도 정말 죄 가운데 죽어가는 모든 인생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을 돌려서 우리들의 삶을 나눠주면서 우리 주님을 흡족하게 하는 귀한 종들로서까지 그렇게 은혜를 더 활용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까지 철이 없었을 때는 성탄절이 그저 기쁜 날인 줄 알았는데 이날은 정말로 십자가와 연결된 너무나 엄청난 슬픔의 날일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적으로 보여주는 참 은혜의 날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불효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갚으며 그 은혜 참 은혜 속에서 바울 사도님처럼 죽음이라도 환난이라도 나아가는 분명한 힘을 얻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도 없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일에든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큰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남은 여생 끝까지 승리하며 주님에게 참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